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갓 지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20절부터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바빠서 밥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이 바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양식.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고 그리고 좀 특별한 두 그룹이 찾아오는데 한 그룹은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시선이 둘 다 동일한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정신이 좀 나갔다. 귀신이 들려서 미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축비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더 졸게 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지극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같은 편이 왜 같은 편을 쫓아내겠느냐. 자기네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그들이 나라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강한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약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한 마귀들, 강력하다고 말하는 그 마귀들의 권세를 다 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왜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시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제 막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자리에 서 있었던 이 무리들, 종교 지도자 무리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예수님에 대해서 반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야 저건 가짜야, 저건 귀신의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이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모독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일인 거죠.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하시는 사역을 너희가 방해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하고 있어. 네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어제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과 여러 가지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았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시켜서 좀 예수님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습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33절에 굉장히 좀 의아한 답변, 그런 말씀하시죠.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같이 있던 사람들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기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그래서 정확히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또 가족이요, 형제 자매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35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 가족 관계는 혈연,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본문 띄워드린 말씀 한번 보시면서 두 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못 오게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꾸만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일을 그가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